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선한 나무와 선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단락에서는요,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하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에 화임 받은 자들 또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자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요즘 말로 하면 테마사와 비슷한 정도로 예수님을 폄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삶의 자세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뜻마저도 거부해버리고 살아가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요, 사람에게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에 대한 죄를 구분지어 설명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에게 하는 죄는 무엇이든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와 그럴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념들이 결국 우리에게 고난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의 신념 때문에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신념과 가치관을 더 내세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바로 사단의 세력으로 규명하고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가 신성모독이라고 모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러한 종교적인 리더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을 폄하하는 삶의 자세가 저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자세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무와 열매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도 좋으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좋지 않으면 거기서는 결단코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을 회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선하지 않은 열매가 맺혀지는 이유는 저들이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는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악을 가리고 선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이 가득 차 있는데 반대로 악한 것이 쏟아져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입술로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웃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더욱더 선한 말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다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나.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듯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달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어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보다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